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진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또한 이렇게 전도 집회 가운데 귀중한 말씀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 이곳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에도 싹이 있습니다. 그 죄에는 지불할 값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란 지불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진리는 우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의 진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진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고 또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시며 주가 되신 그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세상에 빠지게 하고 또 갇히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코바디스라는 그 다큐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인기가 있었죠. 그 PD가 아주 재밌게 그 다큐 영화를 찍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다큐 영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이 교회의 빛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빛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야 하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알아가고 있으니 이 답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내면하고 그림자만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큐 영화 코바디스라는 그 다큐 영화에서 그 감독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큐 영화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로마 콘스탄트 그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어가더니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으며, 미국에 가서는 그만 기업이 되었다.
비즈니스가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와서는 무엇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는 글쎄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큐 영화의 그 PD가. 그래서 한국 그 대형 교회의 실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큰 교회 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 큰 교회뿐입니까? 작은 교회도 정말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문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기 안에서 골마 터지고 다 그러고 있는 그런 실상. 그러니까 오직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냐. TV를 보면 뉴스에서 말하는 것이 목사가 몇십억을 갖다가 강원랜드에다가 바치는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목사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솔직히 이 정말 그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신랄하게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작금의 시대입니다.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도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아,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는 이런 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 부르심을 보고 바라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개척하면서 늘 묵상하는 것이, 정말 이 길은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해서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길은 이게 길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이 이끌어져 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딱 말씀 들어올 때마다 내 자신을 딱 부인하고 들어옵니다. 내 자신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말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코바디스의 그 다큐 영화가 그렇게 나타날 정도로, 영화로 나타날 정도로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전하는 자들이 입으로만 전하고 정작 본인들은 십자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과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이거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부도덕하게 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정직하면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부도덕해야지만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입으로는 떠들어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지만 자기들이 정직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뒤로 가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총회장, 노회장, 이것들이 다 뭡니까? 정치를 하고, 정치가, 교회가. 이것은 다 콘스탄트, 가톨릭, 여기에서부터 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들은 십자가로 가지 않은,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그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말일의 때가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 특히 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정말로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이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리아 때 나타나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6절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은 몇 번을 보아도 참으로 저 말씀 안에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고,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온 집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믿는 자들이 못 박았어요. 대제사장 다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예수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달나라 어디 별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 때문에 못 박아졌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들도 설치지 않아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단이 가장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입이나 이 이단들이 이 기독교, 이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만드는 이 조폐공사에서 보면, 조폐공사는 그 유죄지폐를 식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이, 유죄지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화폐가, 진폐가. 근데 유죄지폐가 많잖아요. 근데 유죄지폐는 정말 그 형량도 큰데 겁도 없이 요즘에는 그 과학의 기술,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막 찍어내요. 그런데 조폐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폐를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진짜를 더 열심히 보면은 이 가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짜를 계속 보면 가짜가 되어버리는데, 진짜를 계속 보면 진짜를 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조폐공사에 있는 사람들은 진폐를 봅니다. 진폐를 더 자세히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짜를 보면 가짜를 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진폐를 많이 보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이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을리해서 바로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보여지면 이제 속일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를 열심히 보다 보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종교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어떠한 세상의 철학, 거짓된 철학과 헛된 그런 속임수가 아닌 마음으로 생명으로 더욱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호메트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모하메트를 통해서 알라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내가라는 표현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내가 곧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가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말 안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도 연합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 영접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생명이 바로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또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박용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남의 장소가 딱 한 곳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만남의 장소를 딱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만남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이게 미련한 거. 미련한 나가라고 하면은 너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희표로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미련한 자 나가라고 하면은 공회에서 너희가 쫓겨나고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녀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이시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는 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바로 이 믿는 믿음이 오늘날 기적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 눈으로 보인 이 세상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3년 반의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1260일 동안 양육기간을 받았으면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기적과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도 그거를 보고도 부인을 해요.
놀라운 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놀라워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러느냐 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들이에요. 정말로 여기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하고 여기서 사람이 살아나서 오늘 봤어. 내일 가면 이걸 잊어버려요. 그 자기를 해버리는 이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살리고 지금 했는데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는 주님을 십자가 처형을 한다는 건 얼마나 그 참 험한 일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이 강도나 죽은 사람이 걸려져 있는데 그 기적을 보고 이제 거기서 걸리는 걸 보고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거든. 지금 복음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품에 있던 그 마지막 그 요한복음은 정말 요한복음 몇 번 읽으면 계속 새롭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똑같이 4복음서로 가지만 또 보고 또 보면 그 의미가 또 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믿기 시작해.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안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저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보아야지만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하고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임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심령,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복음을 루터는 잘못 알아가지고는 잘못해가지고 진흙탕을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이 말을 루터는 그냥 잘못해가지고 진흙탕을 만들어 가톨릭에 나가가지고 더 가톨릭을 만들어 내보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교예요. 장로교. 오늘날 장로교가 루터의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 믿음 안에서 그냥 잘못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말씀에 루터가 딱 열받아가지고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 신학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만 나온 거예요. 저 말씀을 붙잡고 나온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하는데 자기가 이끌러 가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까지 이르는 영적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해 맞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그때 돼야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야 예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진리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줬어요.
아니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지금 쫓아온 군대를 다 죽이고 불뱀에서 다 일으키고 반석에서 물을 찔러 물이 일어나고 하는 그 기적, 만나가 떨어, 이런 것을 보고도 다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요. 그 마음이 말씀으로 만나면 이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무엇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분이 십자가 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 이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그분이 만나고 나서야 그분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뜻을 풀어, 지금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구나, 이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뜻을 푼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지 않으면 안 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해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뜻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 디모데, 마케도냐로 언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복음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 진리는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지금 천지창조를 나타내고 있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7일째 안식하였어요. 진리가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에서 본문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뜻이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셨어요. 7일째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카도시는 이렇게 분리되다, 구별되다. 세상과 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안식일을 지켜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런 십계명이 있죠. 계명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로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우리가 이걸 징표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곧 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식하다는 것은 곧 거룩하다는 것과 같이 의미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다라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거듭남으로 안식해지고 그 안식이 곧 평강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
노아의 이름이 다름 아닌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이름은 안식의 뜻이 있죠. 그래서 노아와 8명의 그 사람만 안식에 참여 들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은혜를 언급해요. 은혜. 이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은혜를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언급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시작이 돼요. 은혜라는 구절이 나와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6장 8절에서 은혜란 말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노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이름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할수록 사실은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친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의지로 자기 뜻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좀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것이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쓸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현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에 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직업을 갖고 일하라고 해요. 바울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직업을 갖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 안식에 참여한다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막 하려는 그 애쓰는 거, 막 떼쓰는 거, 노력하라는 거, 하려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거, 내면의 그 분주함, 애쓰는 거,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보면 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은 하되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상황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은 마치 뭔가 더 이루어야 할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막 해요. 뭔가 너희가 해야 된 것처럼. 악한 영들 너희가 다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우리를 꼬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뭔가 더 해야,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뭔가 더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승리를 위한 기도 대신 승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선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이 바로 뭐냐면 안식하라고, 거룩하라는 책임.
이거 바로 크신 책임이에요. 이 안식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사해 줬는데 그걸 또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죠. 선포하고 따라가라. 그 믿음이 없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이 밥상 이렇게 제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냉정하게 말씀해요. 내 자녀 줄 것도 없는데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개도 주인이 먹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 예수님이 그때에서 뭐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붙잡는 거. 믿음 없으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떡을 주시는 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저의 이방인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믿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던져주기 시작해요. 걔도 주는데 저한테도 좀 주세요. 걔도 주인이 걔한테도 그 부스러기 주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의 간구함이 너 믿음이 크도다 하고 역전을 시켜줘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역전하심의 역사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안식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우리를 참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아벨이 가인보다 잘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지금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 이후 지금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담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내가 어째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아담하고 자기 아들들이니까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아담하고 그 아벨하고 가인한테. 그런데 이 교육을 잘 받아, 분명히 이것은 눈치챈 사람 있고 눈치챈 사람은 두 개가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두 개가 분리되는 거예요. 안에서 한 생명 안에 두 개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을 쫓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벨을 쫓아가려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리신 가인으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머리로만 알으려고 해서, 머리로만. 그리고 그에 반해 아벨은 마음으로 이 지금 아담이 교육하고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안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한 것, 이것은 바친 제물에서 달라요. 가인은 땅의 소산,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려요. 땅은 뭐냐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그래서 땅에 난 것 아무리 들어봤자 저주로 드리는 거예요. 저주 것. 저주한 걸 하나님 저주 받으라고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냐면 진리신 그 기름과 양의 그 어린 양의 기름과 피, 이걸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가인이 드는 것은 이 세상의 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거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데, 근데 아벨은 기름과 그 어린애 그 피로 그걸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그래서 이 아벨은 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아마 깨달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아마 아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 땅의 소산 아무리 세상에 것을 올려봤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내 안에 있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벨은 분명 원래 이 구절을 마음으로 깨달아 거듭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인 같은 우리를 아벨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겨냈을 때 이미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담을 이미 에덴에서 쫓겨낼 때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할 때 숨었을 때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 가죽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거기 계획을 갖고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은 똑같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그 참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또 못 박힌 몸이 어디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면 아프리카에 사는 그 벤자비 수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벤자비 수리가 있는데 이 벤자비 수리는 비서새라고도 해요. 그래서 귀에다가 펜을 꽂고 이렇게 달리는 모양을 생김새가 있어서 벤자비 수리라고 하는데 이 벤자비 수리는 그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육식성이에요. 독수리 같이 생겼어요. 눈매가 무섭고 이 사나운 동물입니다. 이 벤자비 수리는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이 두더지 먹잇감이 있으면 이 두더지나 뱀 같은 거 있으면 쏜자같이 내가 낚아채는 이런 뱀잡이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독수리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땅에 딱 내려와서 먹이를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먹이를 딱 땅에서 먹고 있을 때 이 맹수의 습격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이런 어떤 치타나 큰 짐승이 이렇게 습격을 딱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뱀잡이 수가 이렇게 날아야 하는데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해요. 이 새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 수 있는데도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먹고 달리기 시작해요. 날아다니는 짐승이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이렇게 잡아먹히고 마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유혹에 빠져 그만 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이 닥치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신이 부여받은 그 믿음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은 벤자비 수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무척 믿음 있는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적용해서 상황에 받아들이면 휘청거리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휘청거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참으로 기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있는지 이 자녀가, 이 사탄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정도까지만 믿게 해요. 거기까지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할 때 그 영광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권세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 마귀는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를 해요. 자기들이 비교하면 완전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꼭 비교를 시켜요. 여기는 어쩌고 저기는 어떤데, 여기는 어쩌고 저기는 어떠고, 너는 잘하면 꼭 비교에서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비교의식을 주는 게 바로 사탄 마귀 가장 큰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믿지는 않아, 마음으로는. 그러니까는 말은 하되 뒤로 돌아서는 안 해요. 이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 그러지만 알지는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아? 그러면 믿지는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우리가 알았으면 그 믿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예배, 우리가 참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러면 비교할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딱 보면은 비교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는 계속 그 시체를 나무에 두고 싶어요. 돌아가려고 틈만 나면 그날에 장사해버려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나 아니에요, 나. 내 자신, 우리 자신입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저주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 정욕들이, 이 육신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위쪽에서 말씀해 보면은 이걸 지금 누가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본성을 과감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 하면 죽으면 끝났는지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막 살아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 그거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파워 에너지, 아버지의 말씀뿐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양식을 받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당연히 따라와요. 일만 하고 땀 흘리면 들어오게 돼 있는 양식, 그걸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면 다 먹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결국 그 양식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